이제 두 번째 22절에 그 엘리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매우 늙었답니다.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엘리 98세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의 소식을 듣고 사망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때는요 적어도 90세 이상입니다. 와, 90세 이상이면요 당연히 육신적으로도 늙죠. 육적으로도 늙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매우 늙었더니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육체적으로도 늙었습니다. 근데 엘리는요 영적으로도 지금 많이 쇠약해져 있는, 여러분 육체가 힘이 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질병이 들면요 육체가 쇠약해지지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안 보이는 우리의 영혼, 안 보이는 우리의 믿음 역시나 강해질 수도 있고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떨 때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 강건케 될까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과 접속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강건케 되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 자주 많이 먹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져 가는 것은요 우리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천하장사 강호동도요 90, 100세대 보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다도 어떨 때 저기 유튜브 보니까 뭐 40대 되면은 뭐가 똑같고 50대가 되면 뭐가 똑같고 60대 되면 뭐가 똑같고 뭐 70, 80 되면 뭐가 똑같고 100세 되면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대통령도 재벌도 천하장사도 90, 100세 되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날로 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적으로도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졌는데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신 게 뭡니까? 영적으로 너무 쇠약해진 겁니다. 이 엘리가 영적으로 쇠약해진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아들들의 잘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막에서 잘못한 일, 그건 뭡니까?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사이에서 그 제사를 망치는 그런 죄악들, 그런 범죄에 들었고, 거기에다가 더 뭐한 겁니까?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이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에서 또 가장 거룩해야 될 이 제사장들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이 일을 들었다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보니까 이 일을 듣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기는 합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리고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여러분이 엘리 대제사장이라면 어떻게 책망했겠습니까? 엘리는요 불러서 책망하긴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책망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책망합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하면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해버리면 도대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합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면 뭔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범죄해버리면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는,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다. 너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스탑해야 돼. 스탑.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일을 스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돌이키고 돌아와야,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엘리는요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있는 아들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책망하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엘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잘못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엘리는요, 대제사장으로 비록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좀 제약하긴 했지만 나름대로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되게끔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 큰 역할도 했습니다. 엘리가 부족한 게 뭡니까? 가정 내에서 자식 교육 잘 못 시킨 겁니다. 자식 농사에서 망쳐버린 겁니다. 여기서 놓쳐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문을 당하게 되지요. 만약에 엘리가 영적으로 세약해져 있지 않고 비록 육신의 나이는 세했지만 모세처럼 영육간에 강건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치가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 왜 그냥 내버려 뒀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쳤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는데 왜 그대로 내버려 뒀지? 제가 만약 엘리라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제사장직을 박탈하는 겁니다.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떼어내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위하는 걸까요? 자기 아들들을 위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만 쌓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가 쌓이지 않도록 그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사역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스탑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저지른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악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 알아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거기까지 가야 어떻습니까? 두 아들이 사는 겁니다. 만약 이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엘리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고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새순교회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엘리와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되기 위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는 건 교회 아닙니다. 그냥 인간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례가 집행되어야 됩니다. 뭐 세례, 성찬.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교회 지표가 뭘까요? 7입니다. 7이.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세 번째 7이가 있을까요? 7이 없습니다. 7이 왜 안 하겠습니까? 해봤자 안 듣거든요. 해봤자 안 들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상전이 됩니다. 교회가 서비스가 돼버렸습니다. 말씀 전할 때도요, 성도들 눈치 봐서 제대로 말씀 안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이 책망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엉뚱한 말씀입니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 가정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는 이 엘리 가문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한 경고뿐만 아니라 심판을 가해버리십니까? 이런 말씀들 잘 안 전합니다. 그냥 듣기 편하고 전하기 편한 그런 말씀만 그냥 주고받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엘리 가문화 돼버린 겁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상태로 가버렸고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돌이키려면 어떻습니까? 이 원리는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고요, 새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삽니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야 살 기회가 생깁니다. 만약에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요, 그 길로 갑니다. 그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한두 번 말하다가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가? 아니면 부모로서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자녀들이 그 죄를 깨달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취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성경적 원리로 이렇게 운영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와 또 성찬이 제대로
또 거행되어지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성도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고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쫓아 나아갈 때 어떤 시기인지 모르지만 치리가 있어서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경각심을 갖고 또 그가 그 잘못에서부터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그 뒤에 왜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바른 책망과 교훈을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망이었고요, 또 그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건의에 의해서라도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따라야 됐으며, 그리고 그 시대의 대제사장의 건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따라서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은 살 수 있을 것인데, 안타깝지만 그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죄를 계속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간 그 모든 원인은 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구절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항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들을 죄짓지 못하게 하셨으면 됐지, 왜 죄짓도록 그렇게 방관해버리시고 방치해 둬버리시고 죄가 쌓이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닌가? 그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가?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는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 마음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A, B, C 코딩 해가지고 그 주어진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정 없이, 의지 없이 그렇게 행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뭡니까?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 갈 수도 있고요, 왼쪽 갈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고요, 안 먹을 수도 있고요, 사랑할 수도 있고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순종할 수도 있고요,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불순종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그냥 탁탁탁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 불순종 없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도 불순종 없이 아버지가 책망하면 아멘하고 그 길로 돌아서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강제적으로 그냥 기계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계처럼 탁탁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향하고, 우리가 사랑을 해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회를 주십니까? 지금까지 참아주셨고, 아버지이면서 대제사장인 엘리의 입을 통해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그들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들 어떻습니까? 거절을 한 건 누굽니까? 그들이 거절한 겁니다. 여기 구원의 방주가 있어. 지금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땅에 물이 솟아나와서 온 세상을 멸할 거야. 여기 구원의 방주가 있어. 여기 올라타, 그러면 살아 라고 했는데 그들 어떻습니까? 너 그 가족 외에는요, 아무도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수십억 인구가 한순간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엘리의 두 아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멘 믿고 자식의 뜻을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말씀들 따랐다라면 이 두 알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엘리의 책망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들이 지난날 어떤 죄악을 저질렀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싹 지워주시고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으로 선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모든 재앙의 원인은요,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여러분만 아시겠죠.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 내 스스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내 스스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가고 선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자유의지를 오용, 나쁜 쪽으로 사용하거나 또 남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그 자유의지 있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까 말까, 여기 여러분은 예배 드려야지 하는 것을 선택해서 여기 와 계시고요, 많은 사람들은 뭐 가봐야 뭐 하겠노,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지, 놀러 가지, 4시간 보내지, 그거 선택해버리면 이 예배 자리 못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나를 위해서 살지, 내 편한 대로 살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새 생명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자비하심을 누가 입을 수 있습니까?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잘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과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에 누군가 사무엘이 되게끔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